저는 주일날 설교 준비를 본문을 잡고 깜짝 놀란 것이 있었고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200만을 데리고 가는데 구름이 움직이면 싹 따라가더라고요. 200만이 움직여요.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말씀의 구름기둥이 와도 200만이 아니라 수련회를 해도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해도 200만이 따라오는 그 모습과 우리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200만이 움직이는 그 모습에 너무 부러웠고 그 무리가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는 수련회 목장이어 보면은 200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사천리로 따라오지 않고 다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모습을 보고 언제 따라가서 가나안 갈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은 본문에 구원받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오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은총 입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냐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면 내 가족도 희망이 생겨. 곧 나오겠다. 내 누구도 곧 나오겠다. 가슴에서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이 감격 속에 영원히 주님이 영원히 이렇게 보여. 이거 희망이에요. 근데 구원의 감격이 시들어 버렸으면 안 보여요. 언제 나올까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나만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걸거든요. 너로 통해서 많은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고 너로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로 하는데 우리 마음에 희망이 있어야만 그 희망에다가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없고 은총 입은 뜨거운 감격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진다. 그 희망 없이 살아요. 그래서 200만을 이끌고 가는 모세는 그들에게는 다 백성들이 뭐요? 희망이 있었어요. 어디에 대한? 가나안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으면 따라가요. 어려움이 있어서 어린아이 태는 나지만 희망이 있으면 따라가요. 희망이 없으면 자기 생각이죠. 안 따라갑니다. 이게 수준 차이라고 봅니다. 자,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온 가족에 대한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이 와요. 그럼 예수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다 돼요. 근데 그 마음은 하늘에 닿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닿아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닿지 않고 다 뭔가를 해버리려고 그래. 너무나 우리가 신앙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딱 했던 것들은 한 번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꾸준히 만나도록 늘 감격이 시들어지지 않는데 감격이 없어지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 주변에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알죠. 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족도 다 행복하고 다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냥 잘 살아가는데 하나 엉어리가 있다면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에요. 엉어리가 아니라 희망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와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권위를 높인 겁니다. 근데 이 응어리로 안 되고 없어버리면 그 영혼은 보이지도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온 겁니다. 겸손하고, 더 아멘하고, 더 달 따르고. 예.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가진 것도 없고 넉넉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집은 부러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없어도 그 가정의 소원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많이 가진 자, 많이 모인 교회, 많이 하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오늘 내가 밥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많이 하는 거. 농사를 365평에다가 지지 않고 365만 평에다가 지는 사람. 내 땅은 조금뿐인데 꿈이 있어요. 많이 농사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소작농. 많은 사람들이 밭을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교회는 적지만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적지만은 5만 명, 100만 명, 10,000명을 모이고 싶은 마음으로 소작농을 지는 겁니다. 자, 아멘. 그런 교회가 앞으로 복을 받지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찾지요. 근데 우리는 따라오지도 않은데 무슨 마음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따라와야 돼요. 자기 말 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 중이나 교인들 중에 세워지지 않는 가정들이 있으면 마음의 응어리처럼 하나님이 언제 세울지는 모르지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달라붙은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하지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전도의 달로 정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면 10월 달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으라. 세상으로 말한다면 잉태해라.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마음에 정말로 품고 생활하느냐 하면은 거의 다 없습니다. 생각만 하지 품은 것은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만 있지 잉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 희망이 있었다면 내 마음속에 아이를 잉태했다면 온 마음이요 아이에게 갑니다. 내 안에 보배로 갑니다. 이 보배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잉태는 안 한 겁니다. 가정이 복을 받고 가정이 다 구원받고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복받은 잉태를 안 한 겁니다. 떼지 않은 겁니다. 씨앗을 심지 않은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요. 다 생각만 있지 잉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전도 대상 예수를 믿도록 할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요. 이것이 품어야 하면 돼요. 아니 임신이 돼야만 아기를 낳죠. 성도들이 대방 말은 하는데 잉태를 안 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교회에 오는데 교회가 접촉을 안 해. 200만이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보다시피 우리 몇 사람 되지 않은데요. 따라와요? 하나도 안 따라와요. 이게 희망이고 이게 소망입니까?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품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붕대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치료받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은 갖고 살죠. 잉태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감옥에도 갇혀 있는데 그 갇힌 환경에서 몸은 갇혀 있어요. 꼼짝 못해요. 감옥도 갇히고 손도 발도 다 묶여 있어요. 수갑이 채워 있어요. 그런데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 이게 항상 마음에 영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도 잉태하는 거, 잉태했으면 감옥에서도 그 잉태했으면 다 눈이 그렇게 간 겁니다. 그가 감옥에서 예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가 예배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가 거기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 생활에서도 꼼짝 못하는 환경이었어도 그들은 찬양하고 예배가 하나님, 내가 밖에서 많은 사람들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얻어맞고 들어왔습니다. 이 환경에서도 나라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감옥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저는 보였어요. 우리는 갇혀있으면 아무것도 다 내려놔버려요. 하나님 내려놔버려요. 꿈도 내려놔버리고 교회도 내려놔버려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때요? 갇혀있었어도요. 그가 뭐요? 예배가 기도가 여기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 같아요.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얻어맞아 갖고 억울해서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가치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들은 나가게 해달라, 억울하다 이런 것은 안 했어요. 가슴에 뜨거운 뭐요? 잉태를 해놨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아무리 갇혀도 가슴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는 것들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해요.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들이 듣더라만 아니죠. 근데 간수가 전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아버려요. 기록에는 제수들이 듣더라 했는데 간수가 듣더라는 기록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사람, 우리가 생각했던 전혀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버려요.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안 해요. 감옥에서 간절히 했던 것들이 바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이런 것 같아서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갇혀도 우리가 그 주변 사람이 있다는 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 사람들에게도 전도의 물, 이 사람은 너무 세. 뭐 안 믿어. 어때?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 내 안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쓰시지 그 사람이 벽이 크다고 안 써요. 하나님은 어떤 벽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못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따라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 들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대신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10월 달에 어떻게 살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한번 품고 살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식어버리고 꺼져버린 그 가물가물한 것이 영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임신하면 온통 관심이 아기에게 간 것처럼 먹는 거 신경 쓰고 뭐 음악 모든 것들이요 다 연결돼요. 아이를 위해서 절제하고 뭐하고 그러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가 해산할 때까지 산모는 어때요? 조심하고 늘 생각하고 그러지요.
전도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만 전도 대상자하고 잘해. 관계가 잘 돼. 하나님과 관계를 못하면, 하나님을 헤아리지 못하면 전도 대상자는 생각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면은 그 사람 감동 못 받아요. 생각과 감동과 계산과 이래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자기 생활이에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지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목장에서 많이 가십시오 해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가십시오. 그래야만 돼요. 관계가 삐걱거리면 그 사람 마음 안 열려요. 그러면 전도 안 돼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한번 봤는데 간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옥문도 열렸어요. 수갑도 풀어졌어요. 손에 발에 묶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바울은 놀란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은총 입은 사람이 예배할 때 하늘에 닿구나라고 해요. 바울과 실라가 영적인 집중력이 있었다는 거. 예배만 드리면 그는 그냥 연습이 잘 돼서 관역에다가 십자입니다. 딱딱 꽂아요. 빛 안 나가요. 예배만 드리고 봉사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다 딱딱 맞춰준 거예요. 교회 마음에다 딱딱 맞춰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교회 마음에다가 하나님 마음에다 못 맞춰요. 전부 다 자기가 쏘고 싶은 데 다 쏘아버려요. 교회 일한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잠자던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거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리면 막 못 도망가게 하죠. 조금만 있으면 다 도망가 버려요. 이거 일반적인 거예요. 보통 상식이에요. 생활이에요. 그런데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간수는 죄수가 도망치는 줄 알았거든요. 도망을 치면 어때요? 그는 노마의 처벌을 받아요. 이게 죽어요. 그런데 간수가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간수 입장을 헤아려 줬어요. 바울은 로마법을 잘 알아요. 로마법을 바울은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가 나가면 이 간수는 죽어요. 첫 번째, 로마법을 알기 때문에 간수의 마음을 헤아려 줬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지 않아서 안 나갔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때는 마음에 좋은 성품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해라는 거예요. 교회 법을 알면은 교회 안에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면은 그거 헤아려 줘야 된다는 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교회 안에 교사를 하고 집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그 자리에서 섬겨라는 거. 두 번째로 하나님 말하지 아니하면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나서요. 그거 헤아리지 않아요. 간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 마음을 헤아려 줬다. 이것입니다. 이게 간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안 나간 것도 좋지만 더 놀란 것이요.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헤아려 줬구나. 전에 제가 신방을 가서 신방을 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차를 끌어가 버렸어요. 차를 불법 주차라고 끌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식당에서 거기 대라 그래서 됐거든요. 나오니까 다 끌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주차 관리하신 분이 사정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식당에다 말하면 우리 잘려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였죠. 그리고 식당에다 말하지 않고 그때 상일동인가? 그쪽이죠. 상일동 쪽에 했는데 그래서 강남 여기 올림픽 경기장 뒤에 건너편 거기다가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5분 간격으로 그 벌금이 들어가더만. 택시로 거기 갔어요. 찾아갖고 온 것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지고 나 아니면 잘려요. 여기는 간수가 노마법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노마법을 알기 때문에 간수 마음을 헤아려서 안 나간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 말하지 않았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보지요. 구원받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 간수가 이 사람들에게 나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갇힌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본다. 구원받는 사람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 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 목회자의 사역의 마음이 헤아려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100% 헤아려져요. 이 마음 없이 교회에 일하면은 교회는 군데군데 뭉쳐 있습니다. 저는 바울과 실라가 이것을 보면서 영적인 실력이 있구나라고 봤어요. 영적인 실력은 내가 무엇인가 해버린 것이 실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이 실력이에요. 물주기를 바꿔버린 것이 실력이다고요. 바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이 말로 이 간수가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구나. 다시 말해 구원받는 사람의 삶이 이거구나. 그 삶을 보고 감동을 먹어요.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재밌는 것이 있어요. 간수는 죄수를 함부로 다룰 수 있어요.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 나가, 들어와, 앉아, 먹어 이렇게. 그런데 간수가 죄수에게 뛰어들어가서 못 도망가게 잡은 것이 아니에요. 간수가 죄수를 무서워해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바꿔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않는 삶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 여기서 도망가면 너 노못 뽑힌 너 죽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간수의 생각. 이 사람이 안 나간 것을 나를 헤아려 줬구나.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누가 어떻게 섬기는 거 계산해서 섬긴지 헤아려서 섬긴지 상대방 안다. 다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의 뉘앙스를 보고도 싹 알아요. 오늘 간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내가 자기를 하려고 했는데 있는 것을 보니까 나를 헤아려줬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 이건 줄 알고 나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그들의 행동에서 감동을 받는 모습이 보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간수 누구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요. 간수는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보고 감동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도망가려고 뛰쳐나가려고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바울과 실라를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바울과 간수가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깊은 관계가 된 거예요. 말 안 했어요.
당신들이 나 때문에 그런 말도 안 해요.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그것도 안 해요. 그냥 마음이 헤아린 거예요. 깊은 관계가 되고 간수의 마음이 어때요? 너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 돼요?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구원받는 삶이 감옥 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구원받는 삶에 나도 그런 마음 갖고 싶다.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시라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선생이라고 해요. 간수 눈에는 바울이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에요. 아니, 간수 눈에는 바울이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에요. 못 도망가 내가 너를 꽉 지킬 거야. 이게 아니에요. 선생이요. 죄수가 아니고 선생이에요. 선생으로 보여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다르게 보여요. 목회자도 다르게 보여요. 죄수로 안 보여요. 사람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로 보여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진을 바울을 위해서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결론을 보면 하나님은 간수를 위해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보면은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해서 나가라고 해서 응답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이들이 문이 열렸다고 아닌데 난 아니에요. 그들이 전도 대상을 가지고 기도했죠. 여기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제수들이 듣더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간수에게 있었어요. 마음을 어떻게 쓰실래요? 숨소리만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은 그 사람이 말하는 어느 행동 하나를 가도 싹 알 수 있어요. 말 안 해도. 속이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 저기 문영이가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내가 2시에 나와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불을 덮어주고 그때부터 하나님 10월달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월달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를 원하세요? 올 예배는 누가 나올 거요? 아무도 전화 안 해서 문자 안 했어요. 온 사람이 들은 거예요. 자, 예수 닮은 사람 10월 달에는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면 여기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했다 그러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모습들이 환상을 하면서 우리는 가족, 식구 누구를 해도 10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못 나와요. 못 나온 것이 그들이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잉태를 안 해서 그래요. 말로는 했는데 진짜로 잉태를 안 한 거예요. 마음에 안 품은 거예요. 교회가 비전은 많은데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품으세요. 여기 나눔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노력한 것은 못 믿어요.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결단하지 노력하면 또 안 산다는 말이야. 이거 한두 번 속은 줄 아세요? 노력하겠다는 것은 안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단을 보고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영혼을 품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을 만큼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큰 기쁨이 가족에게 있었다. 가족 구원이 또 전도리에서 교회 안에 이 기쁨의 잔치가 10월 한 달 내내 7주 동안 훈련할 때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하늘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마다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냥 얼상 내외고 그냥 내가 교회는 또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잘 돼야 한다는 생각만 갖고 있지 잉태도 안 하고 품지도 않고 그리고 아버지는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여 잉태를 해야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헤아려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를 속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가족권이 일어나고 교회가 새로운 영혼들이 돌아와서 교회 안에 기쁨이 매주마다 매달마다 큰 기쁨이 넘치는 잔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